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건너서 금식하시기를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이기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너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안 좋으실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물론 40일 굶으셨지만 영적으로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물론 무너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졌을 때도 시험이 찾아오긴 하지만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싶어하는 때는 언제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해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냥 툭 건드려도 넘어가. 그래서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넘어가. 근데 진짜 사탄이 넘어뜨리고 싶은 존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넘어뜨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주일에 한번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 이런 분은 사탄이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았다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휘청휘청하거든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최후의 목적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도 사탄의 목적이지만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어요.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육신의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공격할 때 사탄은 육신의 연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한 고리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3가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첫 번째 연약한 고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정말 연약한 고리.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대다수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는 방역에 협조하고 막 다들 희생을 감수했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서 참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못 참는 문제거든요. 안 참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야, 그거 한다고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야, 너 주일에 또 평일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야, 그런다고 너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쌀이 나오나요? 돈이 나오나? 민집사님 매일 금요일에 찬양해서 부자 되셨어요?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할 때 이런 말 잘해요. 금요일 날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돈 나온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몇 터지지, 몇 터지지.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돈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다? 돈 나오는 데 있다. 먹고 사는 데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가난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물질의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사탄은 그 연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죠.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먹을 게 나와 뭐가 나와. 그 사이에 알바라도 하나 더 하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실은 매여 있는 많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탄이 공격해오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거 근데 우리한테 잘 안 다가와. 야,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런데 제가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답을, 오늘 말씀 내가 이거 할 줄 알았나? 답을 주셨어. 자기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쉽게 얘기한대. 너는 그것만 있으면 사냐? 너는 돈만 있으면 사냐? 너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 여러분 요새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돈하고 쌀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일 거예요. 왜?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50년 전에 비하면 50년 전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였어. 60년 전엔 더 했어요. 70년 전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굶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용기만 있으면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60년대보다 지금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더라.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꼴찌예요. 꼴찌.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세계적으로 쳐도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한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너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안 된다. 그게 아니더라. 주님이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뭐예요? 행복해져야 산다. 영이 행복해져야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로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물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행복에 심각한 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 영이 행복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원적인 문제가 되더라. 우선순위가 아니더라.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는,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적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행복한가 하는 문제.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사탄이 시험할 때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줄 거다. 이 말은 사람들 인정을 좀 받아야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의 시험.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저차원적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아까 당신의 그 섬김이, 이 찬송 정말 좋죠.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족하리. 그런데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알아줘야 행복해.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사탄이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요 성전에 써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앞으로도 안 알아줄 거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거거든. 이 시험에 먹을 것의 문제보다 더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참 이 시험 이기기가 어려워요. 인정받는다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답은 뭐냐면, 답은,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대로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거 머리로는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시나 이거를 시험하고 싶은 욕심이 뭐냐? 하나님만 아시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긴가민가 해. 이거를 시험하고 싶어.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라고 칠게요. 이러고 싶은 거. 이거 참 오묘한 답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나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으면 나 이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이거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평생, 우리 장로님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평생 장로 되는 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살다가 장로 못된 분들 참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럼 노예가 돼서 활동도 하고 그래. 근데 이 목사 돼도 총대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총대로 나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뭐 별로 나갈 생각도 없어. 장로님들도 이 총대 평생 못 나가보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유명한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전해져요. 내가 평생 마음에 총대 한번 나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하나 이게 참요. 이게 뭐라고? 총대요? 1500명이거든요. 목사 750, 장로 750. 총회에 가보면 저는 총회 다른 일 때문에 총회에 있을 때 저는 자주 가요. 회의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서 총대에 750명 중에 1000명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첫날 참석하고 돌아와. 둘째 날부터는 한 7, 800명 남아. 이게 나흘 동안 하는데요. 마지막 날 되면 정족수도 못 채워요. 그리고 평생 10년, 20년 총대에도 총회에서 발언 한마디 안 하고 아무 활동도 못 해보고 그저 총회장 선출할 때 투표 하나 하고 오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 총대가 뭐라고 하여간 이게 총대가 뭐냐? 우리 노회의 대표로 총회에 보낸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노회의 대표로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우리 노예에서 총대야, 인정받는 사람이야 되고 싶은 거야. 이거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해. 운동하고 막 난리나.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참 던지기 어려워요. 이거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모임에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저마다 다 하나님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러면 교회 망가져요. 교회가 대부분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뜻을 가지고 막 주장해요. 이게 많이 드러나면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평화가 없어. 그게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쳐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된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목사들도 가끔은 이게 그런 거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알지만 못할 때도 있고 제가 가끔 그런 거를 놓칠 때도 있나 봐.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섭섭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섭섭하죠. 목사가 칭찬해주고 막 건건마다 다 알아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가 들려. 섭섭하다. 교회 나가기 싫다. 참 괴로워. 이런 시험이 교회에 있으면 참 교회가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걸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목사도 교인들도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거기다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좀 서로 알아주고 이러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사탄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그 십자가 왜 지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가 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사기예요? 이게 사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절하면 고난은 사라지고 영광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주로 오시는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뭐가 있어야 얻어지는 거였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얻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헌신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정말로 헌신과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게 신앙생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많아요. 그거 참 저도 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런 얘기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코로나 때 예배 숫자도 예배 횟수도 줄고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하다가 저도 똑같이 이거 새벽 기도 다시 하려니까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명반 진반으로 다들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 이게 목사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게을러져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명반진반입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정말 목사 할 만하다. 그 얘기를 여전히 또 우리가 했어요. 맞아요. 새벽 기도 힘들어요. 가끔 빼먹어도 되고 이러면은 이게 그게 할 만한데 그게 아니죠. 빼먹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럴 때는 전도사님이 대신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아닌 거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안 피곤하겠어? 왜 안 힘들겠어? 그런데 신앙은요, 그 고난을 이겨야 영광의 길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영광을 얻고 싶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와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하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데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 시험하죠.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으려고 시험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는데 사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래서 책망받았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1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그 뒤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베드로 고백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슬슬 십자가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고 얘기를 꺼내셨나 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항의했다고 그랬어. 항의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 받으세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지.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난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으니까 항의한 거지. 주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여러분,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바로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진리 중에 진리. 우리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회에서 진리 중에 진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교만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됐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다 베드로라고 생각하거든. 저도 말하자면 사제들은 다 베드로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베드로의 후예는 교황들이고 그 사도들의 후예들이 다 사제들이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이 사도들의 후예들 사제죠, 사제.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책망받았어. 나를 넘어뜨리는 자. 목사들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런 교만함에 빠지면 그렇게 되기 쉬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늘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인데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주님한테 항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감히 누가 주님한테 항의하겠어요? 누가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겠어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넘어뜨리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목사가 제일 먼저죠. 목사가 제일 교회를 많이 넘어뜨릴 가능성이 많아. 목사 하나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하는 자가 되면 교회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보기 싫은 점이 많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시험에 들고 목사가 잘못된 영을 가지면 교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를 사랑해서 목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목사가 건강한 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별 도움 안 돼요. 저도 사람이라 이런 거 못했다 저런 거 못했다는 거 많지. 그런데 그거 지적하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장로님들이 목사를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견제해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견제가 안 돼요. 서로 싸움만 나.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넘어뜨리는 사람. 그냥 서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치울 건 치우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겠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책망받아요.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성경에 또 시험하는 자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이 뭘 구했냐면 78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음식,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기,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잔뜩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성경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풍족히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꽤 많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센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베드로처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말려야 돼.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건강한 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예요. 또 내가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저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회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전의 숫자가 회복되는 것, 이전의 숫자로 돌아가는 것, 이전에 예배 드리던 모든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전에 점심 식사하던 것 다시 하고 오후 예배 다시 드리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회복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 예배 숫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는 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오던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돼서 그 숫자가 여기 채워질 거다? 안 될 거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우린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이게 참 딜레마죠. 안 될 건 알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어제 깨달았어.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회복이 회귀는 아니다. 결론이었어, 우리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다.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지금 상황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더 작아졌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 이게 회복이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참 어제 감동을 받았어. 그런 얘기하죠. 맞다. 여태까지 나도 회복하자 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속으로 맨날 주눅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돼? 이 큰 교회들이요, 요새 숫자를 안 세요. 교회 숫자를 안 세요. 이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들한테 숫자 세라고 보고받는 거, 이거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물어보니까 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숫자를 안 세. 왜? 숫자 세나 마나 이전 숫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숫자를 세면 시험에 들어, 다 시험에 들어. 우리 교회가 2,000명 출석했는데 이제 1,000명밖에 안 나오네. 다 시험에 들어. 회복이 되겠나? 이게 언제 2,000명 돼?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숫자를 안 세.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안 될 걸 아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야 돼. 회복이 회귀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센터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몇 명이 모이든지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어제 조금 상처받은 건 뭐냐면, 큰 교회들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막 해. 근데 그걸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딱 내린 결론,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재정이 딱 수입과 지출이 똔똔이야, 똔똔. 똔똔이란 말씀 죄송하지만 딱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가요. 그 중에 60%는 월세, 50%, 60%는 월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 상태로는 제가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해보지만 하려다가 돈이 얼마 드는데 사람을 얼만큼 동원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거 뭐냐?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말씀과 기도. 우리끼리라도 몇 명이라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살아내자.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정답은 그거더라. 오늘 우리 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또 이런 어려운 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아니 찾아와도 이길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많이 해본 찬양은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험 백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방역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무너져 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성도들의 영이 무너져 내리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생톱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그래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전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더 큰 힘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로 세워나가는 귀한 생톱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한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지는 고난의 노력, 희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 열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님께 손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독교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생떡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땅의 많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